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에베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십자가의 원수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배경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아볼로라는 사람의 전도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면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요한의 세례를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아직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례 요한의 복음만을 이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사이에 그때 이제 마침 에베소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볼로와 같이 여전히 요한의 세례의 의미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오늘 이 사건은 십자가의 원수가 갖는 행태를 한 가지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먼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내용이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땅의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마음은 땅에 붙어 있어. 붙어가지고 뭐가 됐냐? 유착이 됐어. 유착이 됐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 하나가. 그래가지고 하나로 마치 세 살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반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는 그 마음이 땅에 붙어가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붙었는지 이것이 새살이 돼버렸어요. 유착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탁 붙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 마음이 세상과 딱 붙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딱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이 최고예요. 최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하늘 천국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의 행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고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죽기 싫어요. 대신에 뭘 구해요? 능력만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만을. 그래서 늘 주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용적인 믿음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면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의 영성. 이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믿어서가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데 교회가 유용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두 번째 행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의 원수의 세 번째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어떠한 곳이냐면 에베소에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우상숭배의 메카입니다. 중심지입니다. 아데미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죠. 이게 아데미 신이에요. 가운데 저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있죠. 저게 뭘까요? 저게 유방이에요. 유방이 몇 개예요? 24개예요. 풍요와 다산. 여성의 유방이 24개나 있는 이러한 이 신을 믿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부자 되게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냐? 가로 세로가 120m에 60m. 평수라면 한 2200평 정도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40평 정도 되니까 몇 배야? 50배 정도 되는 큰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 신전 주변에 상권이 생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숙박시설도 생기고 그리고 음식점도 생기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하면서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제 경기가 막 좋은 거예요. 이 에베소가 경기가 좋은 이유는 이 신전에 순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많이 팔리는 게 뭐냐면은 은장색이라고 해서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우상을 조그맣게 만든 모형이 있어요. 모형. 그 모형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덴의 여신에게 이제 뭐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파는 집 가가지고 그 조그만 모형을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뭐요? 갖다 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에베소에서 큰 경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상업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 이 은장색이 파는 양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량이 우상을 파는 그 판매량이 감소가 되니까
그 모형을 파는 그 가게들이 있는 조합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조합장격인 이 데미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향해서 이제 이거 바울 때문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원수의 세 번째 행태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 첫 번째 행태가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 내 소속은 하늘에 속하는 자인데 땅의 일을 생각하기 붙어버렸어. 내 마음이 유착돼 버렸어. 예. 그러니까 유착이라는 말을 이런 거예요. 이제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간 이식을 했어요. 그러면 간 이식을 하면 다른 사람의 간이 내 간으로 내 간 자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들어오면 그걸 이제 수술해서 이제 꼬매겠죠. 꼬매면 이게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혈관이 연결되고 살이 붙고 해갖고 하나가 돼버려. 그게 이제 유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땅에 딱 유착돼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돼.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 그게 바로 첫 번째 십자가의 원수의 행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능력만을 구하는 믿음. 오리지널 원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은 없고 능력만 주세요. 그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런 건 우스개예요. 우스개.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인 줄 아십니까? 오지는 않으시고 용돈만 붙여주시는 시어머니. 가지도 않고 그냥 시어머니가 야 명절 잘 보내라. 용돈 보냈으니까 그걸로 애들 용돈 줘라. 시어머니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 주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그냥 복만 주세요. 복만. 그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예요? 우상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우상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을 혼내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 바라면서 하나님을 우상시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는 매력이 있어요. 뭐냐? 우상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우상이 말을 하나? 말을 안 해요. 누가 말해요? 사람들만 말해. 말을 엄청나게 많어. 그죠? 뭐 바라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막 우상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신앙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남의 집 담을 넘는 거. 하나님 우상시하는 거예요. 또 이제 수험생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공부는 안 하면서 늘 그냥 놀러 다니고 속된 말로 땡땡이 치면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던 애가 시험 전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점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상시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데미 여신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구해도 늦지 않아요.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서 아무것 없어도 나 주님만 있으면 산다. 그 믿음으로부터 내 삶이 출발하고 내 믿음이 시작되는 큰 은혜가 있으셔서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